자, 공의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란 말을 썼지만 사회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두 번째로 하고 공의를 먼저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 쓴 사람 마음대로.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성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다 그럴까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공의와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공의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르게 살지 않아도 사랑으로, 그러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이게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의의 길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사랑이 정의와 조화 이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나 이 공의라고 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보다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가끔은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생각하는 것보다 공의를 생각하는 것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나가는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누면 금방 알지만 정의와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공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의. 이제 설명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우리 삶의 근본 원칙은 사랑이다. 맞잖아요. 그죠? 사랑이 무엇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바른 삶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은 사회생활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반괄호 1번 보세요. 사회생활의 원칙도 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의 그러지만 공의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 그러면은 심판을 보통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좋습니다. 공의로 심판을 한다.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면은 왜 심판하냐면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공의 그러면은 악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해를 당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은 악행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1차적으로는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도 사실은 사랑에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바로 아래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구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별하면서 공의가 사랑보다 덜 중요하다든지 가끔 필요하다든지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따로 살펴보고 또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사랑에서 공의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랑에서 공의가 나오는 모습을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넓은 사랑을 한다. 사랑은 좁으면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박혀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참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은 넓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예 넓은 사랑인데, 넓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억압받는 사람이잖아요. 힘없고 백없고 나인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넓게 사랑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런 사람을 안 쳐다볼 수도 있으나, 사랑이 조금만 넓어지면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때문에 공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억압하는 사람이고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면 정의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뭐 평등하거나 무슨 질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법을 지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못 살리고 그러면은 전혀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리고 굶을 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공의가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고, 이거는 넓은 거예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넓게 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건 맞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멀리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각적으로 멀리 보는 건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멀리 보는 거는 시각이 아니라 시간.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그러면은 미래를 바라보면은 억압받는 사람의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억압하는 사람이 계속 억압하면서 살면 나중에 뭐가 되죠? 예.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고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한동안 세력을 휘둘렀지만은 그거 가지고 남을 박해하고 뭐 독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지만 이 세상에서 혹시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요, 망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당하는 고통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독재하는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한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남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겠어요? 이제 좀 미친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 뭐 안 슬플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더 멀리 보세요. 더 멀리 보면은 뭐가 있죠, 세상에? 종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일에 멀리 사랑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억압하는 사람에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말리든지 설득하든지 정 안 되면은 가둬서라도 억압하지 못하게 해요. 악을 그만 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넓게 봐도 정의가 나오고 멀리 봐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미래만 볼 수 있어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공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사람만 바라보는 건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는 찾지 않고 다음에 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공의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도 공의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